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관, 인간이란 누구인가? 한마디로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죠? 죄인이다. 지금 죄를 짓지 않은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원죄가 있고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지금부터 나는 절대 죄를 안 짓는다. 물론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마음은 그렇지만 살다 보면 또 그렇습니까? 아마 내일 이맘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종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했는데 과연 죄를 안 지었을까? 지었을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 그러니까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 이런 것들도 다 죄이기 때문에 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근원의 죄가 있고 또 하나는 결과의 죄가 있어요. 남을 비참한 얘기는 하지만 살인을 했다. 살인죄. 세상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감옥에 보내겠죠. 그러나 살인죄도 살인죄지만 죄의 결과예요. 왜 살인했겠어요? 왜 살인했겠어요? 미우니까 살인한 거예요. 그렇죠? 미워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이 근원죄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은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나 미워해. 죽이고 싶어.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죠? 안 죽였으니까. 멀쩡하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죽이고 싶은 마음, 미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 죄가 있고 결과의 죄가 있습니다. 중세에는 7개의 근원의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함, 탐욕, 질투, 분노, 음욕, 식욕, 나태. 이렇게 7개. 이 근원의 죄로 인해서 많은 그 다음에 결과의 죄가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씩 한번 잠깐 봅시다. 교만함은 자신감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흘려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잘 적어가면서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 교만함은 뭐의 타락이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셨네. 교만함은 자신감의 타락이에요. 자신감은 좋은 거죠. 그렇죠? 자신감 할 수 있다. 자신감은 좋은 건데 이게 타락되면, 다시 말해서 지나치면, 어느 선을 넘으면 이게 교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까지는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나 자신감이 지나치면 교만함이 돼요. 그거는 죄예요. 자, 탐욕은 갈망함의 타락입니다. 갈망함. 뭐의 타락이라고요? 갈망함.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건 좋은 거예요. 뭐가 되고 싶다. 뭘 어떻게 좀 하고 싶다. 내가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갈구하는 거는 그 자체가 뭐가 나쁘겠어요.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선을 넘으면, 지나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탐욕이. 이 탐욕은 죄지요. 죄. 또 질투는 자기애의 타락입니다. 뭐의 타락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건 좋은 거죠. 나를 사랑해야죠. 근데 지나치게 나를 사랑한다. 나만을 사랑한다. 그거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쟤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선을 넘어가면 질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분노는 열정의 타락입니다. 분노는 열정의 타락이다. 열정은 좋은 거라고요. 그렇죠? 뭔가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그냥 이렇게 넋놓고 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열심이 지나쳐가지고 그 열정이 타락이 되면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 열심히 경기를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모든 경기를 어떻게 다 이기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했다. 이긴 사람을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졌다고 막 너 때문에 졌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긴 팀에 반칙을 했다는 둥 그러면서 매너 없이 그거는 분노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는 열정의 타락이다. 음욕은 사랑의 타락입니다. 사랑만큼 고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랑을 하고, 그렇죠? 그 사랑의 타락이 바로 음욕이에요. 음욕.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은 쏙 빠져버리고 육체만 남는 그 쾌락만 남는 사랑, 그 사랑도 아니죠. 사랑을 가장한 자기의 욕망이죠. 이것이 음욕이죠. 천박한 쾌락만 남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귀한 거예요. 정말 사랑을 통해서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랑은 빠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식욕은 즐거움의 타락이다. 식욕은 즐거움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는 거, 그거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좋은 곳을 가서 볼 수도 있고 감탄하고 감격해하고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선을 넘어가면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되면 욕심을 부리면 이게 식욕에 빠지면은 그것은 죄다. 식욕에 빠지면 우리 몸도 망가뜨리고 하여튼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태는 안식의 타락입니다.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죠.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라. 안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안식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엿새 동안은 뭐 해야 돼요? 힘써 일하고, 그렇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거예요. 우리는 5일만 일하고 요즘에 아무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를 쉬는 거죠. 근데 남은 날 동안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또 논다. 이것은 나태한 거예요. 나태. 안식의 타락이에요. 안식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안식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되는데 힘써 일하지도 않고 빈둥빈둥 하다가 또 놀고 또 월요일부터 또 빈둥빈둥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태는 안식의 타락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와 타락한 거와는 종이 한 장이에요. 그렇죠? 종이 한 장이에요. 여러분 자신감과 교만함은 종이 한 장이라고요. 갈망함과 탐욕은 종이 한 장이라고. 자기애와 질투도 종이 한 장이에요. 열정과 분노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죄악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만함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그래야 겸손이 우리 몸에 딱 뵐 때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감에서 멈추는 거죠. 남이 칭찬하면 겸손하고 다시. 그래서 겸손함이 빠진 자신감은 교만함으로 나갈 수 있다.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감사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몸에 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 이 갈망함이 탐욕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질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쯤이면 됐지. 근데 내 어떤 경기에서 졌다고 아까 막 화내는 게 분노라고 그랬는데 최선을 다해서 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내가 졌지만 게임에는 졌지만 그래도 이 경기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다. 오늘도 참 즐거웠다. 그 자족함이 있으면 분노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결과에만 집착하려고 하면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음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쁨을 배워야 합니다. 기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근데 기쁨이 아니라 쾌락을 배워버리면 쭉 나가서 마약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자극적인 쾌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샘솟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그 기쁨, 그거를 경험하면 우리가 그런 천박한 음욕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식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절제. 식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절제, 딱 멈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즐거움도 멈출 수 있는 거. 즐거움이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가다 보면 이제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까지. 아쉬움이 남겠지만 여기까지. 그럼 나중에 또 다음에 그렇게 해서 탁 멈출 수 있는 그 절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는 나쁜 것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절제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타락으로 간다니까요. 열정도 좋은 거죠. 지나치면 분노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 좋은 건데 지나치면 음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태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태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렇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뭐 이렇게 게으르고 빈둥빈둥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하루가 짧은 거예요. 하루가 또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죠.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뭐 이날이 저날이고 뭐 이렇게 인생이 기나, 할 일도 없는데 빈둥빈둥.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교회에도 봉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 관리 집사님 안 계시는 바람에 돌봐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어떤 분들은 전혀 안 보이죠. 저는 지나가면서도 이게 다 보여요. 아이고, 이거를
누가 좀 봉사자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누구를 탁 집어서 관리수 없으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참 그분이 안 해요 하기도 그렇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안 하자니 미안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스스로들 이렇게 보시면서 관리 집사님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스스로들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사명이라는 게 꼭 어디 선교지 나가서 순교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몸된 교회에서 3개월, 6개월, 1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사명인 거죠. 사명이 순교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태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와서 돌보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나태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정을 이렇게 돌보면 가정에서 해야 할 가사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일도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집에서, 교회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열심히. 그게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가지 중세의 근원적인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이 중세의 7가지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것이 뭔가, 그리고 어느 선을 넘어서면 그것이 죄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죄는 자비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새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근원이 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에 한번 발을 담그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이 빠져버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죄의 참혹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셔서 겸손과 감사와 은혜와 자족과 기쁨과 절제와 사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